사랑합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입니다. 그죠? 오늘 중요한 판결이 났습니다. 국민 중에 어떤 분들은 기뻐했고 어떤 분들은 슬퍼했습니다. 좀 더 많이 기뻐하고 좀 더 적게 슬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나라는 또다시 큰 슬픔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부안외동하지 마시고 이 땅을 궁극적으로 통치해 가시는 분, 그분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다 덧없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부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만큼 그 아픔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 가을부터 에베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5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금요일부터는 이제 빌립보서, 똑같은 옥중서신이고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기도를 하되 특별히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왜 기도받아야 하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는 건강하고 평안하게 설 수 있지만은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무성하면 그 교회는 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담임 목사 위해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몇 분만 대답하시고 왜?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그 복을 받아야 살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기 전부터 성령 충만해서 말씀 읽을 때 이미 제 목양실에서 눈에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소망이 있는 그런 시간 보내다가 강단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지요. 늘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로마 제국 전체 세계에서 가장 변태적인 도시에 있는 교회. 그러니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과거의 습관들이 얼마나 기억이 나고 또 과거에 교제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유혹했을까요? 교회 다니면 재밌냐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세운 교회라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두 교회가 하나로 합해지는 것도 어려운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종족이 달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종족이 달라요. 종족이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교회론, 성경적인 교회론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대로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유혹이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는 뜻은 모든 사람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순종해야만 한다 하는 이 사실을 확고히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그 지식을 다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무기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하는 명령을 5장부터 6장까지 받았습니다. 상당한 분량이죠. 성령에 취해서 심신미약이 돼야 합니다. 마치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 되듯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이끌려야지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도 이 사안에 대해서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주님께서 쓰시기가 어려운 교회가 되고 말아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 그랬죠? 첫째,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둘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 셋째, 술에 취하듯 성령에 취하게 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이 술 취하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명령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술, 담배 안 하는 자랑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한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주일은 지키는데 술, 담배는 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성령 충만의 명령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매 순간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강해가 마치더라도 성령 충만, 나의 성령 충만,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들을 다루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을 걱정하는 교회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 그들이 궁금해 했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힘을 다했거든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바울의 감옥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몸은 어떤지, 지금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사정,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뭐 하고 있죠? 사도로 부름받은 거 후회하고 있나요? 그는 쇠사슬에 매였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죄수로 인식하지 않고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이해했습니다. 에베소인들은 바울을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기도 덕분일까요?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죄수가 아니야. 나를 감옥에 넣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쇠사슬에는 매였지만 사신으로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알리려 하노니, 너희들이 궁금해하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바울도 참 좋았겠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 목회자에게 늘 걱정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기 원하고 기도해주고 있으니 사도 바울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인만이 아니고 로마에도 고린도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영접할 때는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어떤 사람은 뭐 왔냐, 왜 왔냐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 그가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소용되는 바를 그에게 무엇이든지 다 도와줘라. 인색하지 말고 그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보호자가 필요했었나 봐요. 우리에게 보호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아버지, 또 어머니, 이분들은 자녀들의 보호자만 되어줄 뿐, 그분들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보호받기를 원할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바울에게는 보호자가 되어주는 형제 자매도 있었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부도 있었네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 목을 내놓을 수 있으세요? 목사님이 바울이라면 12번도 더 내놓죠. 안타깝게도 목사님은 바울이 아니랍니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기대해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목이라도 내주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합당한 예절, 보호자가 되어줌, 목이라도 내어줌. 이거 있으면 최고교회 될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 하다가 지친 분들, 배신당한 분들, 위로받을 데 없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 와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세상과 다르구나 하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이런 형제들이 찾아온 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주님 오심만 기뻐해야지 뭐 형제 온 게 뭐 그렇게 기뻐요. 사도 바울 사람 의지하고 다니나요? 사람 온 게 왜 이렇게 기뻐서 성경에까지 기록했어요? 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씀 사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시원하게 해드렸습니까? 서늘하게 했습니까? 시원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상하죠? 지금 누구의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러면 누가 알아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명령하죠? 너희가 알아주래. 쉽게 말하면 혜택은 내가 받고 알아주는 건 네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죠? 이게 원리죠. 사도 바울 개인은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는 말씀 사역자죠. 그 말씀 사역자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계속 알아줌을 통해서 교회를 결국 세운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힘을 다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사역하고, 성도들께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목이라도 내주고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이런 교회 이루는 게 그리 어려울까요? 마음 하나만 딱 먹으면 되는데, 마음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행전은 뭐라고 하는지 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디옥에 파송되자마자 많은 무리가 막 복음 전도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와, 나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늘었어.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서쪽으로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다소에 바울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가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연맹이 된 겁니다. 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메섹으로 가던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중앙 무대에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방금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내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깨뜨리러 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그만 만나버렸더니 교회를 깨뜨린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고향에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고향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가장 핫한 교회,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도리를 확실히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쳤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무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박해자였던 한 사람 사울이 위대한 종으로 서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있었네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도가 아니네요. 대단한 박해자였지만 그를 끔찍히 여겨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목이라도 내주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가 비로소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됐습니다. 저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시고 성도를 대하는 합당한 예절로 대하시고 그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는 유익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는 중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됐던 거죠. 옥에 갇혀 있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 생활을 알리게 되었던 거죠. 거기에 뽑혔던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보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사정, 옥에 갇혀있는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태는 너희가 우리를 위로했는데 이제 옥에 갇혀있는 내가 너희를 위로할게.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사도 바울도 옥에 있지만 그 기도의 힘을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궁금해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듣고 있어요. 사도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서 되겠나? 이렇게 마음 아파서야 되겠나? 내가 빨리 이 사람 보내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나 지금 옥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고 있다. 나는 옥에 갇혔지만 사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 사역자를 걱정하고 사역자는 또 교회를 걱정해요. 내 새끼가 나 때문에 신경 쓰면 안 될 텐데 부모님들 아파도 자식들한테 안 알려요. 내 새끼 더 신경 쓸까 봐. 그게 진짜 가족이죠.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면서 특별히 너희에게 보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는 못합니다. 저에게 두기고 같은 일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인인데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들어갈 때 내내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의 손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를 들려보내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두기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으면 성경을 처음 써서 그의 손에 맡겨 들렸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내면 이 사람은 저 교회에 반드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다. 확신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내가 이분을 세우면 정말 교회는 위로받을 텐데 내가 이분을 저쪽 교회로 파송하거나 저쪽 선교지로 파송을 하면 저기 교회나 저기 선교지가 진짜 위로받을 텐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인정받는 건 관심 없고요.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를 높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두기고였다면 제가 일산교회의 위로자로 주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에 의해서 선택된 일산교회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열심히 할 수는 있겠어요. 똑부러지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분을 보내면 해결될 수 있어. 이 문제 상황에서 이분을 보내드리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확신을 주는 분이 되어 계십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에게 두기고가 그랬듯이. 처음 기록한 성경을 손에 들려 보냈으니 얼마나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겠어요. 만일 두기고가 없었고 두기고가 성경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도 바울을 위대하도록 사역할 수 있게 만든 인물들이 없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모판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목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영역 선교사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모판이 돼서 하늘의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모종이 굉장히 많아. 막 갖다 심을 수 있는 교회야. 이 교회는 일꾼들이 너무 많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교회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두기고 같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추천하면서 사랑받은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첫째, 사랑받은 형제라.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랑받은 형제라. 열심히 있는 직분자도 좋은데요. 똑똑한 직분자도 좋은데요. 헌금 많이 한 직분자도 좋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직분자도 좋은데요. 그거 하나하나 다 귀한데요. 두기고는 그런 데에 의해서 추천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은 형제래요. 형제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면 안 돼요. 나 혼자 열심히 있는 건 남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혼자 앞서 나갈 뿐이에요. 가정에서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인데 아내와 관계가 안 좋아요. 똑 부러지는 아내인데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요. 왜요? 자기 나름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사랑받을 줄을 몰라요. 저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다 사랑받을 만한 형제들이기를, 형제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기도 제목입니다. 과연 나는 사랑받은 형제인가?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인가? 과연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두기고를 설명할 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마찬가지죠. 그는 과거에 사랑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언행은 진실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 깊은 얘기를 그에게 전달해도 얘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속 깊은 얘기를 할 때 얘가 그걸 어떤 빌미로 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 이 사람은 용량을 넓혀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이고 있는 그대로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어 계십니까? 참 두렵습니다. 너는 과연 그런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으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능력 있는 목사도 되고 싶어요. 실력 있는 목사도 되고 싶어요. 그러나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목사, 진실한 일꾼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다 두기고 같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기고 같은 일꾼을 보내서 뭐 하고 싶을까요? 막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그 축복이 에베소서 총 155절 가운데 마지막 2절로 나타나요. 두기고가 가서 할 일이기도 하고 바울이 마지막 두기고의 손에 들려보낼 마지막 편지의 2절로 딱 기록해 준 내용인데 그게 뭔지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이 있기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평안, 사랑, 은혜가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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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마지막까지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 꼭 남아 있어야 할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평안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뭐 별 탈 없고 평안한 상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똑같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에베소 교회에 원래 태생적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혈통이 완전히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해져 있는 교회, 하나 되기 어려운 교회.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화평할 수 없는 교회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이 평안이 있기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건 박해를 받더라도 화평이 깨지면 안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하게 화평을 이루듯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건 화평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평을 깨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화평이 깨지면 안 되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화평이 깨지면 안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화평이 깨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심지어 원수된 것들, 심지어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같이 으르렁거리는데 이 원수된 것, 그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얼마나 건물을 크게 지었냐, 얼마나 전도 많이 했냐, 얼마나 헌금 많이 했냐, 그럼 뭐해요? 화평하지 않은데, 다 나눠져 있는데. 화평이요. 화평이요. 왜 이게 그렇게 소중하죠? 원수된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대신 찢었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찢어서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었는데, 그 화평을 깨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찢어 화평하게 했는데 그 화평을 찢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임에서부터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건 주님을 두 번 찢는 일입니다. 찢으시면 안 됩니다. 화평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꼭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 와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말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꽤나 편벽되어 있을 겁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하고만 지내요. 그리고 늘 말합니다. 우리밖에 없어. 남들은 우리를 안 사랑해줘. 아니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니까 늘 외롭죠.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늘 그 사람하고만 지내요. 그거 지금 병든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원수되었던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야 하죠. 믿음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그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은 많이 해요.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그런데 화평을 깨요. 자꾸 다퉈요. 무슨 뜻이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피상적으로만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어느 때 난 천국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기대가 적으면 화나는 이 마음 하나 통제를 못할까요? 내 말 한마디를 통제 못할 만큼 그렇게 무기력할까요? 그 믿음이.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꽉꽉 채워져서 그 사랑이 확실하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스러우려면, 우리의 사역이 은혜스러우려면, 늘 제가 말씀드리듯 우리의 끝이 은혜스러우려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고, 다메섹에 있는 나머지 교회들도 다 없애버리려고 가던 인생을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죄인의 괴수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오늘 헌법재판관께서 읽으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어진 헌법의 권한을 넘어서서 권위를 불법적으로 행사하다가 탄핵을 당했고 결국에 파면이 되었다 하는 거죠.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근데 국회를 향해서도 말했죠. 정부와 협력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고 학벌들 아닙니까?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일꾼들 아니에요, 다? 근데 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죠? 이제 누굴 세우면 될까요? 이제 누구를 세우면 이 나라가 바로 섭니까? 사람은 기대할 데가 없어요. 그저 은혜에 기댈 뿐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슬픈 이 날에 국민들이 다 쪼개어져 버린 이 날에 한쪽에서는 환하게 웃고 한쪽에서는 길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는 이 날에 목회자인 제가 그 두 영상을 보는데 이게 한 나라가 맞나? 이게 한 나라가 맞나? 이거 어떻게 치유해요?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까지 교회에 있어야 할 세 번째가 은혜라.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조국 대한민국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변태적인 도시 에베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해져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화평하고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